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쉬운 기독교 교리 공부 함께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7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두 번째,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것인가 7가지 규칙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성령이 함께 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제일 첫 번째 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도 역사적 사실을 다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들과 함께 우리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문학 작품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또 나의 개인적인 생각, 또 다른 문헌들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생각 또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을 갖고 와서 성경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석이 되고 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읽은 본문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약간 좀 비슷하다고 해서 어제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막 해석을 하시려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문맥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역사적인 맥락과 또 앞뒤 문맥을 잘 파악을 해서 또 많이 연구하신 학자분들이나 또 목사님들의 글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내가 어제 읽은 이 본문의 짧은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막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좀 조심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이해한다입니다. 신약의 빛을 가지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초점입니다. 그럼 신약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한 빛으로 구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냐면 신약 이해 없이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상당히 잔인하신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은 인류가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빛이 없다면, 신약의 이해가 없다면 구약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 불분명한 본문을 이해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명확하지 않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들을 때로는 스킵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앞뒤가 잘 안 맞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한 때에 성경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류가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열심히 카피를 하지만 정말 신실하게 카피를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기도 하고 또 누락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잘 이어지질 않는데 그것을 막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고 억지로 뭐랄까요?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본문은 저는 또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넘어가는데 분명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해석할 여지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불분명한 본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단어와 문장을 문맥에 비추어 이해한다. 참 중요합니다. 단어 따로 문장 하나 딱 따로 띄어트려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욥의 친구가 욥이 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너 지금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은 꼬라지가 이렇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시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관점이 아닙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가 받은 고통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대해질 수는 있지만 그 창대의 개념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야, 요거 진짜 좋은 말씀이다. 요거 내가 꼭 가져야지 하면서 그 말씀만 딱 띄어서 갖는 것은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교리적 본문에 비추어 역사적 본문을 해석한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역사적인 본문을 이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본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어떠한 심판의 말씀 또 그렇죠. 그 본문을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셔라고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있어요. 그 교리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교리를 가지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역사적인 사실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고 또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셔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체적인 이 인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적인 본문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성경의 빛에 비추어 개인적 경험을 이해한다입니다.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류가 생깁니다.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고 내 뜻대로 해석을 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경험을 이해하고 나에게 때로는 왜 이 고통이 오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물질의 축복을 왜 주셨는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큰 부를 누립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렸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마치 본인만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자기의 경험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내 경험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간단하게 7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